오늘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또 상황을 보고 야,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나는 완전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을 아주 고집스럽게 하던 그런 일군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내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열광적인 신앙에 휩싸여 가지고 유대인들인데 이제 자기의 행위와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나는 완전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이 사람들의 그 신앙 행태와 논리와 또 신앙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도 자신들의 주관적인 신념을 더 중요한 성숙의 잣대로 여기고 거기에 충실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가 않았었죠. 기독교 안에 유대교적인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또 유대교 안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종파가 시작된 것으로 그들은 간주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가.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고백은 했지만 형식은 여전히 유대교적 전통을 끝까지 고집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완전을 주장하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통칭해서 불렀느냐 하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새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 새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식 습관과 전통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아주 부수적인 율법들, 비본질적인 율법 행위들, 그런 것들조차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주입을 시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는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믿음과 구원의 토대가 인간의 이 업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거 자기들만 그렇게 고수하면 좋은데 새신자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 왜곡된 주장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 그런데 이단이라고 정도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리 수호 전쟁을 선포하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레파라. 할레파 유대인들, 율법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개들이라,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안에서 이 개라는 표현은 6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늘 사용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이 개라는 표현은 사실 욕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절개가 없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아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개라는 욕을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6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바울 서신 속에서는 이 빌립보서 3장 2절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까? 바울이 볼 때에 이건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표현을 한 거죠. 공동체가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주관적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강요하는 이단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단호함을 가지고 개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후대의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한 이런 모범이 없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없어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아주 중요한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 완전에 이룰 수 있다는 이단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 속에 기록된 것인데,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자기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 고백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율법 준수를 통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 준수를 하면서 가졌던 자랑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본문을 열어놓으셨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모두 해로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번역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쓰기에도 민망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쓰기에는 민망하죠. 나는 그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번역입니다. 아주 실감 있게 번역을 해놓고 있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주관적인 어떤 기준, 거기에 부합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이단 중에 쌍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이단 사슬이 난무하는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또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지상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상교회는, 또 지상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100% 완벽한 성도들도 아니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는 100% 완전한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천상교회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본질적으로 완전 성화된 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 영화의 상태에 도달한 성도들이 모인 100% 완벽한 곳이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천상교회를 지향하되 바라보되 그 소망하고 소원하되, 지금 이 서영교회는 땅 위에 세워진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머리를 부수어뜨리고 이기셨지만, 우리 주님 약속대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어둠의 권세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이 세상에 아직 지상교회는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는 알곡으로 일컬어지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로 일컬어지는 죄인도 있습니다. 성숙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말 성숙해진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주 미성숙한 성도들도 함께 혼재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완전을 지향하는 이단 사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결점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그런 어떤 공동체는 없는가 찾아 헤매는 시간도 낭비하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낭비하는 그런 잘못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세운 이 지상 공동체가 바로 정말 지상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기존 교회를 헐뜯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은 정말 이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될 이단들입니다. 과거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한국교회 역사 속에 전도관이 그랬고, 장막성전이 그랬고, 뭐 수없이 될 수 있죠. 지금은 누굽니까?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가 절대로 완전하거나 결점이나 하자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완전 무결한 지상교회를 꿈꾸고 있던 운동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완전 무결을 목표로 한 공동체들은 대체로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옳고 그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재단하는 데만 열을 내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마지막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 12절에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을 지향하지만, 완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소원하며 달려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이 공동체만이 또 지상천국이고,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원이 되기만 하면, 우리 멤버가 되기만 하면 완전한 천상의 존재가 된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성경 속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지상교회의 역할은 뭐냐? 늘 넘어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더라도 십자가를 향한 방향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중주단이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지상교회의 역할이에요.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온전한 성숙을 지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지상교회다. 그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나이고, 그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곳이 교회로구나. 이걸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허물을 보아도 그래, 그렇지, 완전을 지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허물 덮어주면서 함께 동반 성장해야지, 동반 성숙해야지. 그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지상교회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또 하나의 진리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불완전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 끝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달려간다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 디오코라는 동사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디오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사냥꾼이 화살로 사냥감을 이제 맞췄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마침 사냥감이 보여가지고 이 사냥꾼이 아주 기술적으로 사냥감을 화살로 맞췄습니다. 자, 화살을 사냥감이 맞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생명이니까 바로 쓰러지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가겠죠. 자, 사냥꾼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재빠른 뭘 풀어내요?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그 사냥감, 피 흘리며 도망가는 그 사냥감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때 개들은 신이 나가지고 사냥감을 추격을 하죠. 맹추격을 합니다. 그때에 개들이 달려가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디오쿠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화살을 맞은 사냥감을 뒤쫓아가는 그 달려가는 맹추격하는 모습. 자, 이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이미 획득한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서둘러 쉬지 않고 나아간다. 서둘러 쉬지 않고 나아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그분의 것으로 이미 삼으셨기 때문이다. 서둘러 쉬지 않고 나아간다.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서두르고 쉬지 않고 달려간다 말했을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한한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것을 향해서 서두르고 쉬지 않고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숙, 전인적 성숙. 우리가 이 성숙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말하는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72대 1이라는 법칙인데요, 우리가 결심을 하죠. 또 결단을 합니다.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어.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또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한 사항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단 1%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72대 1의 법칙입니다. 가슴에 떠오른 생각과 결단을 72시간 내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것이 실행되는 예는 거의 없다. 많은 학자들이 검증을 해서 이 법칙을 우리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험상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요, 이렇게 탄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결심만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 성도들은요, 매주 주일날 결단만 해요. 좋은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말을 덧붙입니다. 강태공 3년이면 물기를 훤히 본다는데 예배당 들락거린 지 10년도 넘고 20년도 지났는데 징하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앞에 놓고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귀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회를 있게 한 종교개혁자들은 지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지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끊임없이 새롭게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책임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상교회란 의미로 이 지상교회를 개혁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서형교회는 개혁교회죠.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어스기니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교 이 세 단어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면서 워드플레이 같이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시작해서 기독교인으로 또 기독교로 신앙이 제도화되어 가면서 메마르고 건조하고 비인격적인 차원으로 점점 현대교회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리고 더 싫은 것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또 경직되어 가는 제도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거부감을 느낀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악한 영이 더 간악하게 준동하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지상교회와 그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간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경직되어 가고 제도화되어 가면서 은혜가 증발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나 자신만이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서현교회만이라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고 성숙한 변화와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교회의 새로움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자신을 좀 더 집중해 있게 헌신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왔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10월 셋째 주 새생명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구원하고 싶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작정 명단을 내지 못했지만 또 머릿속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뭘까요? 성숙해 가는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을 잘못 잡은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거, 날마다 성숙을 지향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간다는 거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여기 어디입니까? 잔다리로 7길 31이 우리 서현교회가 서 있는 주소인데요, 여기에 우리 지상교회인 서현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있게 성숙하기 위하여,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바울처럼 때로는 서두르기도 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기도 해야 될 필연성을 함께 깊이 있게 공감하는 서현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고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참 하나님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주보를 보면 5가지 가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 그 5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성도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아서 지상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요. 깊이 있는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삶 자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을 아시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만약 교회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목회자도, 설교도, 예배도, 심지어 선교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절대로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계속 사역해 보십시오. 결과는 탈진입니다. 오히려 다른 영혼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선교요? 좋지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선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작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이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고 사역에만 내몰리면 교회는 분명히 위험해집니다. 오히려 흉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불상사를 보면, 그걸 깊이 따져보면 그 안에 말씀 훈련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옳은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고백 하나 드릴 것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길면 30분 내외의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못 받으시는 분도 있겠죠. 또 한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설교만으로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실천에 이르도록 하는 거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설교의 한계예요. 설교는 가르치는 기능이 훨씬 강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이거 훈련 사역까지 감당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제가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막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칠 것인지 미리 준비하라고 막 닥달하는 그런 저를 볼 때, 또 저 역시 이제 훈련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생각이 좀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어요. 속 안에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너무 지치는데 이 훈련 사역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만 하지 않고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기능이 크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고달파도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고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내기 위해서는 똑 부러지게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거룩한 영적 습관을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이 감동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오늘 꼭 기억하시고 결단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도 있습니다. 훈련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보 안에 여러분 성장반 훈련 신청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 이거 우리 옛날에 했어. 지금 목회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과목들을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리라 작정하시고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만 합니다. 훈련 받을 때, 제대로 훈련 받을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저의 마음속에 또렷하게 떠오르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당 안에 앉는 누구라도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성숙된 주님의 자녀들로 벌떼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 있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 훈련받았어.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날마다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